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흥될 때 막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땐 그런 속일이 있었어요. 천막만 쳐도 다음 주에 100명의 성도가 온다 할 정도로 막 복음이 막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뉴스에 교회가 식당보다 더 많다라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골 마을에도 어떻게 돼요? 주민은 몇 안 되는데 교회가 막 2-3개가 있는 그런 시골 마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뭔 건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다. 하면서 교회의 건축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없는 교회를 상상한다는 것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없는 땅,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공간, 건물이 없는 그 교회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확장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북한과 중국과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건물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호텔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홀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용도의 건물을 활용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못 갖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공간이 없다는 게 종교의 발전과 부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것, 교회 공간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시골 교회를 보면은 그 위기가 3단계로 옵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 공간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이 너무 노령화돼서 그 교회를 지킬 수 없게 되는 순간 시골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를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공간 확장에만 마음을 두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늘 자신이 죽기 전에 교회당을 잘 짓고, 혹은 교회당을 몇 번 지은 것을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자랑하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이 나름대로 이 땅의 교회가 성장하고 늘어나게 만든 비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너무 그 교회의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와 또 양육을 위해서 쓰기 쉽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낡고 오래된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만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법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로님들이 그만 파산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 헌금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은행에 빚을 내서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빚을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그 이자가 얼마나 큰지, 그날 그달 그주그주 헌금 들어오면은 이자가 갚기에 급급한 거예요. 보다 못한 하여튼 한 장로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거 다 은행에 이자로 주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도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서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빚을 다 갚고 그 목사님은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 공간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선교를 하고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목적을 위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쪽에 보니까는 어디 결혼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홀을 빌려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주일마다 홀을 빌려서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은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분명 성도의 공동체이면서 그 공동체를 적절하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 예루살렘 교회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물론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전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한쪽 공간에 모여서 그들은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집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은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분명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77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주 많이 노후됐어요. 사실은 벌써 한 7년 전, 한 7, 8년 전에 저는 이 상황을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사무처리해서 우리가 이 낡은 건물을 빚을 내서 고쳐 쓰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이걸 매각하고 좀 사이즈가 작더라도 새 건물로 갑시다 했어요. 근데 그때 찬송표가 좀 더 나왔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우리 좀 기도해보고 고민해봅시다 하면서 유예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교회 어떤 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교회가 이렇게 낡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낡을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때 더 강하게 주님, 목사님 그때 이전합시다 했을 것을 자기가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할 걸 그랬나. 이제 지금 자꾸 막 여기서 비세고 고장 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고 나눌 수도 있으며 또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문제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77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교인과 함께 제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맞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신성전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비전,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그 실버 산업, 양로원, 요양원 건립을 위한 그 비전을 위해서도 또 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비전에 합당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비전입니다. 전 특별히 또 앞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냥 주일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있는 교회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365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디자인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건, 지금 교회가 좀 우리가 점점 더 노후가 심해서 소위 말하는 이 교회를 보수하고 고쳐야 되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정교회라는 이 교회의 건물을 주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77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이며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이 육체에게 필요한,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예배당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서정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복된 장막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가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간이 많이 노후돼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이 교회에 어려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처소로 삼으셨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정교회로 불러신 은혜가 있기에 함께 주님 안에서 충성되이 나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